자, 오늘은 구원파 반증 9번째 시간이 박진영이 구원파 아류인 증거 잘못된 시대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이 구원파 아류인 증거 잘못된 시대 구분. 자, 먼저 박진영 씨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1번과 2번 틀어주세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통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거듭났으면 끝이에요. 최소한 천국 가는 일은 거듭난 것만으로 가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뭐야? 시대에 따라 구원의 조건이 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똑같은 게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한강이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난 거면 돼. 이게 공평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죠. 자, 이렇게 박진영 씨가 은혜의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 시대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구원파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즉 은혜 시대라고 박진영 씨가 말하는 것은 박진영 씨가 나는 구원파예요, 나는 구원파 아류예요, 나는 구원파의 영향을 제대로 받았어요 라고 시인하는 격입니다. 아까 박진영 씨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박진영 씨가 분명 누군가한테 어디선가 어떤 조직에서 들었겠죠. 은혜의 시대라는 말을. 여러분 태어났는데 무슨 우주에 아니면 하늘에 은혜의 시대 이렇게 써 있습니까? 어딜 보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걸 알죠? 도대체 박진영 씨는 뭘 보고 은혜의 시대라는 말을 하는 걸까? 자, 여러분 구글에서 은혜 시대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글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자, 1번 사진. 자, 보니까 은혜 시대 검색하니까 나오는, 자, 보니까 이제 무슨 소식? 주간 기쁜 소식. 이거 어디 거 같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 어디? 구원파 박옥수네. 그거죠? 구원파 박옥수. 은혜 시대라는 말을 누가 쓰냐? 자, 박옥수. 또 그다음 지금 보니까 이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딱 나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사진. 자, 여기도 또 굿 뉴스 데일리. 굿 뉴스 좋은 소식. 역시 박옥수네 거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라는 말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나? 자, 또 그 다음 사진. 아, 역시 이 사진, 이 기사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박옥수. 저 사람이 박옥수 목사예요. 자, 네 번째 사진. 자, 네 번째 사진. 자, 뭐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은혜 시대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시대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또 은혜 시대와 하나님 나라 시대, 아마 신천지식으로 표현하면은 계시록 성취 시대, 뭐 이긴 자 시대, 뭐 재림 예수 시대 이런 얘기 같거든. 얘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굴까? 어디 거냐면 이게 전능신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나오네. 은혜 시대. 예수님이 전한 건 사람을 회개시키는 도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모에 불과하다. 격하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림 예수가 또 왔거든. 신격화하고 있는 지상신들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은혜시대 치면은 이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만든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여기 봐. 하나님 나라 강림 복음 사이트래. 역시 전능신교 애들이 만든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야. 신이 왔으니까 왔다고 주장하겠지. 은혜 시대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 시대 교회 생활의 차이. 이렇게 또 지금 시대를 신약 시대랑 나눴어요. 은혜 시대와 하나님 나라 시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사진을 6개를 봤는데 은혜 시대 치면은 나오는 글들 대부분이 다 이단들 거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 거든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정통 교회는 은혜 시대라는 말을 안 쓰죠. 안 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는 말은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구원파를 다닌 건 아니고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정통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구원파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를 다녔을 때는 저도 그때의 지금이 은혜 시대인 줄 알았어요. 은혜 시대라고 가르쳤거든.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진짜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혼자서 스스로 제대로 읽어보고 나니까 그 말이 이단에서부터 나온 말이고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시대들을 은혜 시대다, 율법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은혜 시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근처에 누군가가 은혜 시대라는 말을 쓰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자, 반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옥수, 대표적인 구원파 교주죠. 이단의 교주입니다. 자, 7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박옥수 씨의 말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Remember sin no more.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파트인데 뉴스예요. 그냥 은혜 시대 검색하면 나오는 박옥수 씨의 주장입니다. 자, 성경에는 시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죄 시대,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모세의 율법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이단들은 해요. 자, 율법 시대는, 자, 제가 저 줄친 거 잘 보세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제가 파란 줄을 쳤다는 거는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은혜 시대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박옥수 씨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박옥수 씨의 말은요, 은혜 시대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최악의 사람도 천국은 가기 때문에 이런 박진영 씨의 주장과 일맥상통을 하죠.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 은혜 시대는 법을 어기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랑 맥이 비슷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반증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 시대 구분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시대 구분자들은 구약을 율법 시대, 지금을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을 지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능하든가 성경을 잘 몰라요. 정통교인이 은혜 시대라는 사람 말을 쓰면요, 성경 모르거나 전능합니다. 이단들이 좀 전능적인 기질이 있죠. 대화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자, 제가 질문을 2개 할 테니까요. 박진영 씨나 혹은 천열매 사람들은 이 구원파류 사람들, 박옥수나 유병언, 이호환 좋아요. 어느 쪽 사람이든 대답해 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자,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없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나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없는가?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160번이 등장합니다. 160번. 은혜하면 유명한 구절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기소개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롭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언제? 무슨 시대? 구약 시대?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은혜라는 단어, 이런 구절들 전부 다 구약에만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물론 은혜라는 단어가 쓰이죠. 신약 성경에는 135번 쓰였습니다. 신약보다 구약의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구약은 160번 쓰였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은혜롭다라고 소개하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갖고 놀기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이단자들한테 해봤는데 이단들이 어버버하면서 막 정신없어 하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단에게 이 질문 던지면요, 이단들이 어버버버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이겁니다. 자, 니들이 율법 시대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제시해봐라. 대봐라. 율법 시대에 율법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제시해봐라. 왜냐면 걔네들 말이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지금 시대는 믿기만 하면 내 맘대로만 하면은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무슨 어떤 가상 속의 인물을 가정하나 본데 율법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돼보세요. 이거는 율법 시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면은 아주 크리티컬하고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율법 지켜서 천국 간 사람 누가 있냐? 대봐라.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천국 갔다고?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 누가 받았어요? 히브리인들이 율법 수여자라고 부르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뭐 했죠? 살인. 그죠? 모세 뭐예요? 살인자예요. 율법 받은 사람이 살인자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살인자. 전쟁 일으킨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해가지고 무지한 사람이 죄 짓게 만들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영원한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누구죠? 다윗. 근데 다윗 뭐 했죠? 다 알죠? 살인자예요, 다윗이. 강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 강간, 아주 흉악 범죄는 다 저질렀네, 다윗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조이면서 예수의 지파, 바로 유다죠. 12형제 중 유다. 그럼 유다는 뭐 했습니까? 성경 보면 다말이랑 뭐 했어요, 이 사람? 매춘했어요, 매춘. 성매매를 했다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박진영 말대로 뭐 거듭났다고 해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을 가요. 그럼 제가 언급한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박진영 씨가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신구약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믿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 다르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이 새로운 어떤 구원의 방식을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옛적의 그 선한 길, 원래부터 있었던 그 길을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표, 예시, example, 예시로 아브라함을 가져왔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의 상속자다. 이게 바울의 논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천국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에 있는 구절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바울이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원래 구약 성경에 있던 복음과 다 전혀 다르지 않고 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이단들처럼 어디서 주워 드는 걸 가지고 자기가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깨달은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말하건대 박지영 씨는 로마서 모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바울 어쩌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박진영 씨가 자기들은 살인이나 강간이나 같은 최악의 죄인도 천국에 빨리 갈 뿐이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천국 가려면 완벽해야 한다. 거듭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완벽해야 한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물이 되신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어느 인간도 율법에서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 인용한 건데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이나 박옥수의 논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해야죠. 율법 어기면 지옥 간다. 율법시대는 율법 어기면 지옥 간다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다윗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걔네가 좀 지혜롭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멍청하면 율법 어겼어요? 그럼 당연히 지옥 갔겠죠. 아, 그래요? 예수님의 선조혈통인데 지옥을 갔다. 그리고 성경 기록자인데 지옥을 갔다. 모세가요 율법을 어겼거든요. 살인자예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래요? 율법 어겼다면 지옥에 갔겠죠. 아, 모세가 지옥을 갔다.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지옥을 갔다.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전쟁 일으켜 살인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율법 어겼다면 지옥에 갔겠죠. 아, 아브라함이 지옥을 갔다. 믿음의 조상인데 지옥을 갔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면 저 사람들 할 말이 없죠.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거든.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놓고는 빠뜨리면은 이단들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안 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갔고, 아까 박옥수 씨 이야기인데,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갔고, 또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뭐 율법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만 좋으면은 말씀을 편안하다 느끼면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갔다. 구약시대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주장대로면은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에녹은 뭐 율법을 지켜서 노아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라는 뭐 율법을 지켜서 삼손은 다 이렇게 설명돼야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구원받은 구약 사람들 전부 다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라고 구원의 방식이 신약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식을 다시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약시대에 무슨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갔고 이런 논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아브람, 모세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단자들 주장대로 율법을 어겨가지고 지옥을 갔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다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구약 사람들 다 지옥 갔겠네. 이거 쓴 사람 다 지옥 갔잖아.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뭘 믿고는 이걸 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쓴 성경인데. 자, 그래서 결론.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 구약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박진영 씨 주장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주장은 아닌데, 이 시대 구분은요. 근데 정통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정통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교정해드리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박진영 씨가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